제3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천국 복음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때 공생의 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각색 불치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그죠? 말끔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에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다. 내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 기적을 통하여 무언가를 알려주는 표시, 그렇죠?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가 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표식이 바로 이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각종 각색 불치병들을 치료해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치료해 준 것도 있고 안타까워서 치료해 준 것도 있지만 치료의 본질은 치료하는 것이 있지 않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괜히 공짜로 질병을 고쳐주면서 자기를 우와 이분이 누구요? 대단하신 분 아니요? 야, 돈도 안 받고 골치병이 싹 고쳐졌디야. 야, 저희 동네도 이 동네도 또 우리 동네도 오신디야.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왕이 되려고 이렇게 인기를 끌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가장 각종 각색 질병들을 불치병을 고쳐주신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두 가지 이 당시에 불치병 환자가 찾아오잖아요. 첫 번째는 나병, 바로 문둥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구하고 그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탁하는 건데 참 겸손하게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온 몸에 나병이 걸려서 너무나 힘들고 그죠? 부정한 몸으로 왕따가 되어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냥 죽어가는 목숨인데 얼마나 다급하고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나는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그런 마음 상태에 있지만 주님이 원하셔야 내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구하겠지요. 원하겠지요. 그게 소원이겠지요. 하늘의 별 따기라 할지라도 내가 낫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낫기만 한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목까지 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해도, 내가 소망을 하고 소원을 해도 주님이 원하셔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하고 소망을 하고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소원과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과 소망은 주님도 함께 원하셔야, 내 뜻이 주님도 응하셔야 응답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사업에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병자처럼 병 낫기를 구할 때마다 병이 슉슉 나았으면 좋겠다. 그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착착착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계획들이, 희망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셔야 응답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원한다, 나도 널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체와 해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자칫 그것이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무룩꾼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신이 아니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형편이 답답해도 하나님이시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은 목자이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발자국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란다면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기준, 내 인생의 어떤 해답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해 주겠다.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체, 응답의 주체, 해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알고 믿고 찾아와서 겸손히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 오늘 기도 응답의 어떤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바로 모든 주인 되신, 주체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 나가면 살겠구나. 이거를 믿고 찾아오는 자가 은혜 받게 되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은혜 구하는 것이 겸손하게, 내가 해답이 아니고 주님께 해답이 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원하지만 주님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별도로 격리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 저쪽에서 오면은 그때부터 저 멀리서 돌아서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불을 가리고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유 재수없어, 저거는 얼마나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디야, 아이고 참,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그러고 비키라고 그러고 꺼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문둥병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예수님 앞에 문둥병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둥병자가 찾아온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나 그런 나뭇가지로 확 후려패가지고 도망가게 만들든지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렇게 반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죠? 몸을 다 칭칭 감고 옷으로 가린 다음에 중중중중 쳐다와서 엎드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은 뭘 보셨겠어요? 그 용기,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냥 나병 환자가 이 당시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해? 사람에게 뒤지게 맞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거기 무서운 데를 왜 가? 그냥 여기 있자고. 아이 소문대로 다 되겠어. 아이고 물로 가지 마라. 다 안 갔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아니야. 분명히 각종 각색 모든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했어. 나는 만나야 살겠어. 나는 그분께 은혜를 구할 거야 하고 생명 걸고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구했다는 사실이죠. 이야,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죠?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나와도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형편이 안 좋아도, 내가 발걸음을 가지 못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주님도 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 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신적인 능력이 계시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댔어요. 그에게. 이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고 고쳐주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해당되지 않고 율법을 이기고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주셨을까, 어떻게 저게 한 번에 싹 나을까, 이야 보고도 못 믿겠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 그 믿음, 그 겸손함을 보시고 손을 댔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을 입어서 너가 부정함을 깨끗함에 받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이 땅에 부정함을 입으러 온 거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거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함이 정함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부정함을 입어주심으로 그가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문둥병자의 나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드니까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믿게 했구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것을 친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준 거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냥 능력이 있는 어떤 성인 정도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실한 견고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한 중풍병자가 또 찾아옵니다. 18절이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웅성웅성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침상째 들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려있든 어떤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고 오죠. 얼마나 들고 힘들겠어요. 한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온다는 게 4명이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고 더운 날씨, 중동 지방에 사람이 바글바글 많은 곳에 창피하기도 하고 꼭 들고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친구든 가족이든 어쨌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하기만 해주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들고 오자마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 민족은 중풍병에 걸리면, 그죠? 많은 중한 질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가까이 못 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히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장애가, 그죠? 방해꾼이, 장애물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 이거 괜한 수고하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니 소원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자니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이들이 여기서 생각을 한 겁니다. 갈래? 어떡할래?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방으로 환자를 내리자. 이들에게는 남의 집을 부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그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낫기만 한다면 나중에 집을 수리해 줘도 되고, 그죠? 분명히 생명보다 귀한 거 없으니 일단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이 너무나 경시가 돼서 전쟁도 함부로 벌이고 그렇게 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거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지붕 훼손하고 내려가서 낫기만 한다면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뭔 상관이야. 급한 거는 바로 이 중풍병자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 가자 하고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와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당시 기와는 없죠. 흙 다 부순 거죠. 흙을 부숴서 유대 나라의 그 가옥 구조는 우리나라 슬라브 지붕처럼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수고 침상째 예수님 방에 있는데 내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과 누워있는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믿음을 보셨겠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를 만나게 해준 이 침상채 들고 온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 만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좋아질 텐데, 나을 텐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걸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막히고, 장애 때문에 막히고, 예수께 나가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믿음,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나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귀찮으면 안 나오고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죠? 붙들리면 아우지당에 끌려가고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찬송도 집에서 숨어서, 지금도 20만 명 이상 지하 성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함부로 못 드리고 갈급함이 있는데,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든지 우상이 섬기는 그런 나라도 선교사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게 구원받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 자,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아까도 나병 환자도 용기와 그 믿음을 보시고 겸손히 구하는 자를 응답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가만있어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안 되겠다. 야, 또 누구 있냐? 예, 베드로가 있으면 잡아와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명절 기간이니까 명절 지나면 저거 처형시켜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가서 그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도를, 우리 목사님을, 우리 지도자를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감옥에 가잖아요. 자는 걸 깨워서 나가라고 해요. 손에 발에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해서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그 믿음의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 중보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갔더니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가마. 아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곳도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나도 군대 장관인데, 군사들 들어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 땅에서 본 적이 없노라. 그랬더니 그 말 즉시에 하인이 나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 보시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중간에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소개하는 그 중간 매개체였던 중보자도 믿음을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허이고 저 선 넘네, 선 넘어, 지가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난리야? 죄사함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저게 누구야? 저놈 이상한 놈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 병이 나았으니 가라. 어떤 말이 쉽겠느냐? 얼른 나올 때는 네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깨끗했으니까 가라. 그 말이 쉽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죄사함을 권세를 받은 내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도 역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자, 존경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고, 그죠? 힘들어도 답답해도 내 계획이 많고 소원이 많아도 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저 통방이 높으시고 존경받아 마땅하시고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품고 늘 겸손하게 내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소원과 소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용기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능력을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씩씩하고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